오늘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먼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그러시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본문에서는 관리, 관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 전체를 보면 확실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 관원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흔히 표현을 합니다. 지방 공회를 담당한 관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주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적대자들도 예수님을 최소한 선생으로서는 인정을 했었죠. 그러면서 그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구약의 성경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영생과 관련된 주요 구약 구절 중에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영생이 부활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아마도 바리새적인 교육을 받았을 터이고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그는 바라는 사람이었고 현세의 마음의 평안, 미래의 영원한 축복, 영생을 함께 원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예수님이 선하지 않으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단지 그가 피상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죠. 따라서 선하십니다. 이 말씀은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같이 선한 분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뜻일 수 있다, 이렇게 어떤 성서학자들은 봅니다. 만약에 그가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한 말은 진정성 없는 피상적인 말이라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보는 성서학자들이 있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주 미사여구를 막 활용하면서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근데 내가 말하면 안 따라하는 거랑 이 두 개는 말이 안 맞죠? 그렇잖아요.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말을 따라줘야 되잖아요.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권위자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치료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면 말을 안 듣는다. 요즘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진정으로 이 사람이 한 말은 정말 주님을 선하다고 본 것이냐, 정말 하나님처럼 본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보면은 껍데기를 멀쩡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속까지 괜찮은 건 아니라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자,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좀 특이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말씀이 좀 아닌 듯해요. 근데 어쨌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계명을 알지 않냐? 그런데 10계명에서 처음에 나오는 1, 2, 3, 4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있긴 있는데 이게 맨 뒤로 나옵니다. 새 복음서를 살펴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부모 공경 이게 앞서는 게 아니라 제일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하여간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사실은 다른 얘기도 많이 할 수 있는데 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걸 말씀하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10계명 중에서 모든 계명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계명의 순서, 정확한 용어 이런 것도 전혀 매이지 않고 그냥 말씀하신 겁니다. 어쨌든 10계명 중에 일부 5가지를 말씀한 것인데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젊은 부자 관원은 이런 계명들을 다 지키며 살아왔다 이렇게 답합니다. 과연 그랬을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영적으로 완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뭘로 보느냐에 따라 틀리죠. 우선 우리 중에서 살인하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걸요? 오늘도 한 2-3명 죽이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보면 사실 뭐 우리가 범하지 않은 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 말짱해 보이긴 하지만 그거 안 했다고 다 괜찮은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이렇게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했죠. 예수님 말씀하는 걸 보니까 별로 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시면은 자기가 곤란한데,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은 뭐 내가 충분히 영생 얻는데 하자가 없겠다. 그리고는 기분이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대요. 한 가지 부족한 게 뭘까?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건지. 근데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네가 거짓말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말 맞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핵심을 말하는 건데 사실은 그 다음에 얘기하는 나를 따르라 이게 더 핵심이지만 나를 따르라고 하시기 전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을 얘기하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 잘 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보기에는 네가 그게 좀 부족하다. 너는 너만을 위해서 살아왔다. 뭐 특별히 못된 짓을 많이 한 건 아니지 몰라도 너만을 위해서 잘 살아온 것 같은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은 전적으로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따를 수 있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믿지 못하면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참으로 영생을 얻고 싶어 한다면 그러면은 이 교훈을 따르고 천국에서 보화가 있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고는 뭐라 하냐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주님이 정말 선한 분이라는 걸 믿는다라고 한다면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교회 다니는 웬만한 분들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걸 전혀 못 들어봤다. 교회 제대로 안 다닌 사람이죠. 성경을 조금만 봐도 성경에 나오는 얘기고,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 보면은 이 정도 설교는 흔히 듣는 설교 중에 하나라서 처음 들어봤을 리도 없고 못 들어봤던 얘기일 리도 없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나에게 어떤 관련이 있느냐를 놓고 깊게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느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어디를 가든 얘기하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저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전할 건데,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죠? 청년들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말이지 부자들도 있고 그런데 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전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도 헌금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좋죠? 좋잖아요. 나쁜 얘기가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자기가 아끼지 않고 헌금할 거고 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살겠다. 그럼 좋잖아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보면 청년들 중에 그래도 그런 꿈을 갖거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진짜냐 하는 건 약간 별개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들 데리고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봤거든요. 한 번은 얘기하기를 우리가 있는데 지금 10사람이 이렇게 지나다가 우연히 산삼 10개를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당 뭐 1억이라 치고 이게 10억짜리라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애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럴 일이 없잖아요. 자기들한테 1억이 생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냐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유도 신문을 하죠. 근데 진짜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진짜.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생기지도 않을 거니까. 근데 어떤 애가 그럽니다. 멋있게. 그거 다 교회 건축 헌금 하죠 뭐. 건축 헌금 하죠 뭐. 멋있잖아요. 근데 그랬더니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얘는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거는 작은 10분의 1만 자기 몫이고 나머지들은 다 자기 몫이 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솔직하게. 저는 또 솔직하게 얘기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다 같이 모아서 교회에다 헌금하자라는 합의로 결코 가질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젊은 애들이고 저와 함께 있던 청년들 그래도 괜찮은 청년들이었어요. 꽤 괜찮은 사람들인데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각자가 알아서 해야지. 말 되잖아요. 그건 뭐 각자가 할 일이지. 네가 내는 건 상관없지만 각자가 하는 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리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가면서 하다 보니까 어떠냐? 다 내겠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우연하게 생겼어요. 다 드려도 별로 아까울 게 없을 것 같은데도 지금 상상만 하는데도 못 주겠는 거예요. 상상만 하는데도.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없을 때는 뭐 할 것 같은데 막상 진짜 있을 것 같으면 생각이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요즘에 뭐 복권 같은 거, 로또 같은 거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보면 결혼을 했다. 근데 내가 샀는데 1등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은 배우자한테 안 가르쳐 준대요. 대다수의 사람이 이미 알고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샀다는 거 아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이 모르고 있으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는 척하고 혼자 챙기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이번 기회에 빨리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그래요. 뭐 백인이나 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사람들이 뭔가 이익이 생기면 배우자는 그래도 자기랑 같이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같이 나누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순간에.
참 그러고 싶을까?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다 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라. 그리고 날 따라와라. 이게 듣기에는 좋은데 이제 남한테 얘기하면 다 편해요. 우리 주변에 누가 부자가 있다. 이 사람한테 주님이 그랬다. 그럼 우린 다 아멘 하겠죠? 네. 아멘.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할렐루야, 참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내가 할 거냐 그러면 이건 약간 별개 문제예요. 네. 내가 하는 건 좀 그렇죠. 11조만 해도 되지 뭐. 네.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싹 간사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할 때 도전했던 바가 뭐냐면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게 1번이니까 나도 뭐 젊었을 때 어렸을 때랑 이렇게 생각하면서 돈 많이 벌어서 주님의 일을 위해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냥 주님께서 목사가 되라니까 하는 건데 하나 물어보자. 내가 이제 사업을 하든지 뭐 좋은 직장에 있든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하는 거를 주님께서 얘야 그럴 필요 없다. 돈 많이 벌 필요 없어. 돈 많이 벌어서 나한테 절반 주고 할 필요 전혀 없어. 그거 하지 마. 그러면 어쩔래? 라고 하니까 애들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바라는 거 헌금 많이 내는 거 아닌가? 헌금만 많이 내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갑자기 아니 돈 많이 벌어서 주님께 드리겠다는데 주님께서 괜찮아. 돈 벌지 마. 그리고 그냥 날 따라와라. 성경 공부 열심히 참여하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라고 하면 따라갈 거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요. 네 하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진짜. 한 명도 없어요. 다들 어떻게든 좋은 학교 진학하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자리 잡고 뭐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 섬기고 싶은 거예요. 이 논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은 나 돈 필요 없어. 그냥 나 따라와. 돈 안 벌어도 돼. 이럴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싫은 거예요. 내가 돈 낼 테니까 내가 돈 낼 테니까 나 부자로 살고 싶어요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초점은. 단지 이제 내가 부자로만 살겠다 그러면 너무 욕심꾸러기 같으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주님을 위해서 많이 희생 헌신하고 그러면서 살겠다는데 뭐 그러면 이제 칭찬도 받고 그러니까 좋잖아요. 꼭 먹고 안 먹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내가 돈을 벌었어요. 돈이 많아졌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걸 전부 다 팔래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어려울 때 누가 나한테 큰 돈을 주는 거를 겪어본 적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요. 있는 사람은 좀 그렇지만 없는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는 건 참 큰 겁니다. 진짜 없을 때 좀 누가 주면 힘이 되는데 그것도 누가 돈이 많은 사람이 그걸 팔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큰 돈을 줬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인생 살면서 많이 겪어보신 분 그러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들어라도 보신 분 해도 거의 없어요. 이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독교인 중에 부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말씀을 자기가 실제로 겪어서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다 하는 경우가 극히 없는데 우리나라엔 특별히 더 없어요. 저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갈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욕만 하죠. 근데 보면 내적으로 보면 거의 다 99%가 이 사람이랑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그 사람이 큰 부자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헌신, 헌금을 드리는 것 가능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 아마 헌금도 이 사람이 잘 했을 겁니다. 따라서 드린다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요구가 너무 파격적인 거죠. 자기가 누려야 될 거를 다 포기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그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진정성 있는 말씀을 듣고는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시험에 빠졌어요. 근심에 빠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세속적인 재산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재산과의 관계는 뗄 수가 없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도 단단하게 결속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한테 필요하죠. 근데 이게 물질이 곧 내 생명과 내 모든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자,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부자에게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그의 특별한 상황과 정신 상태에 적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재산, 물질의 종이 되지 말아야 했습니다. 물질에서 먼저 자유함을 얻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결국 그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근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대충 하지 않으세요.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칼로 찌르듯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보통 둘 중에 하나로 반응하게 됩니다. 일단은 편치가 않아요. 편치가 않는데, 편치가 않음이 어떤 식으로 반응이 되느냐. 하나는 회개를 하게 돼요. 편치 않으면서 회개하게 돼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를 깨닫고 돌이키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돌이키게 돼요.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편치가 않아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를 간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를 가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를 갑니다. 혹은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주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를 갈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미워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했으면 나한테 안 맞으면 내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를 갈아요. 이렇게 미워해요. 도대체 왜 그렇게 미워해야 되는데요? 그게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시는데 그게 우리들의 지식적인 부분에서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다 내놔라. 다 나눠줘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럴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기로 작정을 하면 인생이 편안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험에 빠지잖아요. 말씀을 받는데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고 제자 훈련하면서 꼭 얘기하는데 제자 훈련에서 제일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하는 제자 훈련, 시험에 들면 안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제자는 시험에 들지 않는 게 제자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잘 따라오다가 시험 받아요. 뭐에? 말씀에. 다 그래요. 예수님 따라오던 사람들이 잘 따라오다가 예수님 처음에 되게 좋아했거든요. 말씀도 좋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시험 들어서 떠납니다. 다시 안 쫓아와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제자는 누구냐면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시험 받지 않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막 떠나는데 베드로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어디로 가오리까? 누구는 시험 받아서 떠나는데 이 사람은 영생의 말씀이 있다 그래요. 이게 제자예요. 이게 제자. 그래서 시험 들면 안 돼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시험 들면은 이 사람의 끝이 뭐겠어요?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근데 잘 믿는다고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말씀에 시험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는 사람 중에 하나가 결국은 가룟 유다거든요. 가룟 유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그래서 어떻게든 나는 절대로 말씀에 시험 들면 안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그러고 삽니다. 지금도.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떤 건 저하고 안 맞는 게 있어요. 부딪힌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말씀들을 제가 수용하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게 이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혹 가다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들면 안 돼요. 나를 바꿔야죠. 나를 바꿔야 돼요. 근데 여기 시험 드는 사람, 이 말씀을 보면 이래서 시험 들고 저 말씀 보면 저래서 시험 들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러다 천국 가기 어렵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말씀들을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듯 하면서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쉬운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무식해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단순하기도 하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 말 못 알아들을 게 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 말 못 알아들을 게 뭐 있어요. 그리고 단 하나 줘라. 뭐 그 말 못 알아들을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냥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가면 못 따라갈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이미 전제된 생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의 계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산을 가지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따라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 생각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제가 예전부터 목회하면서 간혹 가다 보면은 장로님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이 별로 없는 장로님은 목사님 제가 돈이 많으면 참 제가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제가 돈이 없어서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돈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저를 협력만 하시면 됩니다. 장로의 역할은 그거거든요. 교회에다가 10억, 100억, 1000억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목사가 이러자고 하면 예, 그럽시다 하면 그게 힘이 돼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한 푼도 없어도 됩니다. 제가 뭐 하자고 할 때 동의해 주시고 협력해 주세요. 그럼 네. 그러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신기하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낼 생각은 있어요. 돈이 있으면. 그럼 돈을 내면 내가 힘이 있잖아요. 내 힘대로 할 생각은 있는데 그냥 따라와 좀 되잖아요. 협력해 주고. 근데 이상하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 돈으로 섬기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또 주님은 필요하면 또 돈 주시기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돈이 아니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돈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장로가 안 되는 건 돈이 없어서 그러나 보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리고 장로가 되는데 사람들이 무시하는 건 내가 또 헌금을 안 해서 그런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제자들이 12이 왔는데 한 사람당 얼마 내고 찾아왔죠?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를 헌금했기에 주님께서 제자로 삼아주셨나? 저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고 뭐 받으셨다는 얘기 자체도 없고 모르겠어요. 뭐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건 주님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돈 얘기도 하긴 하시는데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게 초점입니다. 핵심은 나를 따르라인데 나를 따르기 전에 네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각자들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그 무엇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돈 가지고 섬길게요. 내가 뭐 가지고 할게요. 권력 가지고 할게요. 뭐 이거 가지고 저거 가지고.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그냥 내려놓고 날 따라와라. 그러니까 누구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간단하지만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심정이시겠는가? 네가 날 따라오기를 나는 바라는데 그러려면 네가 하나를 좀 놔야 된다. 어떤 사람은요, 그게 자녀인 경우도 있어요. 애 문제만큼은. 또 어떤 사람은 뭐 그게 돈일 수도 있고. 하여간 각 사람들마다 이거만큼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다 싶은 것들이 있는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은요, 잡고 있는 데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교회를 2번 개척하셨고 저도 목사인데 개척을 2번을 해봤어요. 근데요, 중요한 건요, 다 내려놔야 돼요. 내게 어디 있어요? 언젠가 다 죽는 건데.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저도 언제 죽을지 몰라도 죽겠죠. 설사 제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내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명의를 내 거로 해서 내 이름으로 갖고 있어도 죽으면 끝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욕심 부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걸 모르고 살아요. 애만 해도 알아들을 얘기를. 나이가 들고도 왜 그러고 삽니까? 왜냐하면 욕심 때문이에요. 내가 잡겠다고 해서 잡히느냐? 인생은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괜찮아요. 다 놔버리면은 그 다음에 내가 거지가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다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주 가볍게 나오시는데 하여간 꼭 믿으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내가 생각하는 그 무엇,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까지 인도하시는데 우리들이 온전하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충만하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